사무엘상 23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쳐서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어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 그일라에까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일라로 가서 싸워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물리쳤다. 그런 후에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다윗은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꼴이다. 사울은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사울이 저를 죽일 작정으로 이 성으로 내려와서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 성을 치러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종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또 물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급히 그일라를 떠나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십 광야에 있는 산골에서도 살았다. 사울은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당시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길을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다윗을 위로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요나단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아버님이 자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할 걸세.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자네 다음이지. 아버님도 그리 될 줄을 다 알고 있네. 두 사람은 주 앞에 맹세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다. 십 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은 지금 호레스의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은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산지 중에서도 험준한 곳입니다. 왕께서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그 자를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너희는 먼저 내려가서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다윗이 늘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를 본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두어라. 그 자는 매우 약삭빠르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알아내어 나에게 빠짐없이 모두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가 그 지역에 있다면 유다 땅을 모두 뒤져서라도 그를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울보다 앞서서 십광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뒤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 틈에 숨었다. 사울은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로 갔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산의 맞은편에서 추적해 오고 있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포위하고 거리를 좁혀왔다.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에게 보고했다. 왕이시여,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모조리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급히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 지었다. 다윗은 거기에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고린도전서 4장.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는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내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죄 없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경우를 통해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경언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가운데 다른 쪽을 얕보거나 대적하면서 우쭐대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여러분은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원형 경기장의 죄수들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맨 끝자리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낮고 비천하지만 여러분은 높고 귀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잇기 위해 우리 손으로 힘들게 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누가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말로 응대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잘 타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낳았으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나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을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곧장 여러분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에스겔 2장. 그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백성이다. 예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줄곧 나를 거슬러 죄를 저질러 왔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렇다. 이 백성은 참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이 아주 센 자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여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너 사람아,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에 둘러싸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무슨 말로 너를 위협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조금도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정말로 심히 반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나를 거슬러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앞을 바라보니 내 앞으로 손이 하나 뻗쳐오고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펼치시니 두루마리 책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글이 빽빽히 적혀 있었는데 그 글들은 슬픔과 탄식과 재앙의 글이었다. 시편 38편. 주여, 진노하시어 나를 꾸짖지 마시고 분노하시어 나를 벌하지 마소서. 주께서 쏘신 화살에 이 몸이 맞아 심히 아프고 주님의 손이 이 몸을 세게 짓누릅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몸이 병들어 성한 데가 없고 내 죄로 인해 나의 온 뼈마디가 욱신욱신 쑤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죄들이 무거운 짐같이 나를 짓누르므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니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내가 온종일 슬픔에 잠겨 살아갑니다. 허리가 후끈거릴 정도로 아프고 온몸 전체가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가슴이 미어져서 내가 심히 괴로워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이 몸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탄식 소리를 주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이 벌떡거리고 기운은 다 빠져 나의 두 눈마저 개슴츠레하니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내 상처를 보고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슬금슬금 나를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 병드니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내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온종일 나를 쓰러뜨릴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고 아예 벙어리가 되어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입이 있어도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몸이 넘어졌을 때 저 원수들이 좋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 저 원수들이 하하 우습구나 하며 보란듯 으쓱거리지 않게 해 주소서. 주여, 이 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잠시도 잦아들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죽게 하려고 또한 나의 죄로 인해 진정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저 원수들은 어찌 저리도 많고 어찌 저리도 기운이 펄펄 넘치는지요.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자들이 어찌 저리도 많은지요.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로서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나를 싫어하고 비방합니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서 오셔서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